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면 정치 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어젯밤에 정치적인 오늘 선거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저도 그 정치성이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뉴스 이제 안 봐요.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건너두셔서 너희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런 말씀했으면 어떨까요? 40년 지나고 딱 망합니다. 완전히. 근데 그 말을 하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망하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 때문에 흩어진 바람에 그저 그들은 무고한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의미 있는 희생을 당했지만 무고한 희생을 당하지 않고요. 100만 명 이상이 죽고 100만 명 이상이 포로 끌려가고 나머지 사람 전부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땅에는 그야말로 로마 정부에서 말할 때는 유대인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몰래 숨어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유대인 민족이라는 건 역사에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한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한나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나라 일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 얘기가 시간 지나가면서요, 한나라 얘기를 안 바뀌어지면요, 나는 그게 말려 들어간 거예요. 사람 얘기든 연예인 얘기든 정치 얘기든 뭐 물가 얘기든 뭐든지요, 조금만 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들어오는데 서로 접촉한 접촉점이거든요. 그 이상 들어가면요, 우리가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빨려 들어가 본다니까. 빨려 들어가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오시면요, 열매가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는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요, 이상 사람들이요, 그걸 보면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어느 집사님이 작은 도시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 잠깐 시간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외지인들이 대해서요, 굉장히 이월해 주는 거예요. 사실 복음 전파 제일 좋은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이 집사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아니요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니요. 그러면서 그 덧붙인 말이 굉장히 이 집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형님요, 장로거든요. 근데 형님 믿는 예수는 난 싫어요. 내 옆집 사람이 집사님입니다. 말도 마세요. 하나 둘이 아니라 번번이 만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요, 이 집사 입에서요, 이 전도하러 갔던 집사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요,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실 우리가요, 진짜 이 교회를요, 예수 믿어라,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빼면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민감한 얘기입니까? 이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어야지요.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믿는 거냐, 어떻게 예수님을 내 삶에 인정하는 거냐, 아주 작은 부분에도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까. 제가 아프니까 운전자 보험 건대서 약간 돈이 나오더라고, 이게 약간. 그런데 그 돈 많이 나오는 거 아닌데요, 그 돈 조금 주는데 얼마나 서류가 까다로운지요. 오늘 그 서류 준비하는데 막 지치는 거예요. 이걸 준비.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요, 이 역사상 이만큼 복 받는 게 없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 믿는 게 엄청나구나.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걸요, 너무 간단하게 예배당 나오면 천국 간다 그럽니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서울 근교에 있는 물류회사의 모범사원인데 회사가 시에 있어서 좀 힘들 텐데 지각하는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직업만큼은.
오히려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나와서 업무를 준비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답니다. 집이 가까운 우리보다 먼저 나오셨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만 서둘러 출발하면 차가 막히지 않거든요. 항상 차 막히는 걸 생각해 가지고 내가 회사에 덕을 세워야지 안 된다. 대개는 정시에 퇴근하지만 언제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밤을 새우면서 책임을 다합니다. 그럴 때 미리 집에다 연락하는 잊지 않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그의 성실함은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사람도 한결같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입사 5년 차에 그가 주요 부서의 팀장을 맡게 된 것은 결코 운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기뻐해 줬어요. 근데 이 집사님 듣기가 굉장히 아쉬운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 예수 믿는 것 빼면 참 좋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 빼면 참 좋은 사람이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좋은 사람이란 겁니다. 참 살아가면서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요, 우리가 못 바꿉니다. 말로 바꾸다 하면요 서로 피곤한데요, 장인도 그렇고 부부간도 그렇고. 어쨌든요, 저도 결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는 정말 말 많이 하지 말고 말씀으로 아주 간결하게 잘 전하고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기도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요, 내가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을, 내가 말수를 줄여야 되겠다.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원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진짜 내가 복음 전파에 힘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 문제를 풀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원리가 어디 나오냐면요,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함께.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이 함께 한다는 이 동행의 약속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동행할 때요, 진짜 동행하면요 원수막이 손 못 댑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원수마귀가요 와서 분탕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야장찬 내가 어떻게 이 복음 안에 서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이 내 속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 복음 안에 서 있기를 계속 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뭐 가족부터 성도끼리요, 어떻게 이분에게 이 복음을 내가 참 삶으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할까 하면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하나님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제자를 삼아라는 것은요, 너가 이 제자는요 학생이 아닙니다. 스승이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는 말은 들을지언정 행동은 본받지 말라.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복음 전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복주는 딱 이겁니다. 복음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것이 복음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을 줘야 됩니다. 선하게 그냥 끄끌 하지 말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에 굳게 있으면요, 원리가 이 삶의 문제는요 안 믿는 자도 그걸 향기를 맡는 거예요. 안 믿는 자.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하고 이 복음에 대하랄까 만나면 또 그분이 내게 주는 복음의 대화가 굉장히 내게 도움이 돼요.
오늘도 이 글을 어떤 목사님 저희한테 보냈어요. 매일 보내줘요. 매일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늘 편지 보낼 때마다 고맙다고. 물론 우리 교단 목사님 아니신데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요. 매일 어떻게 이걸 보낼 수 있을까? 목사님인데 얼마나 바쁜데도 이거를 하루도 빠뜨림이 없어요. 매일. 지금 보니까 1년, 2년, 한 3년쯤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쉬지 않고 보내요. 이 복음의 글을. 그래서 내가 격려해주고 이러면요, 그 목사님 또 힘을 같이 얻는 거예요. 우리 복음으로 서로 교제합시다.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교제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가리키려 하는 보다도 우리는 복음으로 그에게 충분하게 편안함과 그에게 충분하게 이 복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